오늘 신학 강좌의 제목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입니다.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늘 본문의 구조는 언약,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또 아브라함 거기에 대한 질문하는 구조거든요. 사실상은 이제 덩어리 전체는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15장 마지막 절 21절까지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에 대한 약속을 하시죠. 2절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먼저 씨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하시기 전에 물어보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1절부터 되어 있는데 저기가 7절부터 16절에 보면 땅에 대한 약속이 있고 또 아브라함이 물어봅니다. 어떻게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보죠. 8절 보세요.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이 두 질문을 하고 하나님은 그 두 질문에 대한 대답하면서 약속을 주시는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약속에 대한 보증으로 언약식을 하시죠. 그렇게 이 본문이 되어져 있고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를 보고 다음 시간에 7절부터 마지막 절인 21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보시죠. 15장 1절입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후에라는 것은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앞에 있었던 사건이 14장 전체입니다. 아브라함이 동방연합국 4개국 연합군과 대항해서 그들을 왜냐하면 롯이 자기 조카 롯이 잡혀갔기 때문에 그를 구출하는 작전을 펼치죠. 그렇게 해서 전쟁을 하고 롯을 구해가지고 오죠. 그 이후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후에 믿음의 주인공들은 어떤 큰 사건, 영적인 승리 다음에 어떤 모습이 되어지냐면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갈멜산에서 큰 영적인 승리를 하고 바알이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냐에서 바알은 죽은 신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그 바알 선지자를 다 죽였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빠지죠? 영적인 다시 이제 두려움, 침체기, 그러니까 등성이 있으면 골짜기로 내려가는 영적인 이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이것은 창세기에 딱 2번 쓰였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아브라함의 예언자적인 정체성, 선지자나 예언자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첫 번째로는 신적 임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현현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두려웠겠죠? 하나님을 본 사람은 두렵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고 그 두려움이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앞선 이후에 돼 있는 그 이전에 14장의 사건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조금 이따 설명드릴 텐데요. 그 전에 한번 요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말씀의 역할은 율법과 은혜, 율법이 구약이잖아요. 신약이잖아요.
말씀이 임하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면 하면은 율법과 은혜가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처음에 뭐가 먼저 일어나냐면 율법 앞에 서면은 다 두렵게 되는 거죠. 죄인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그 다음 은혜, 구원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그랬죠. 선악과와 생명나무 열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보세요. 방패를 이야기할 때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는 거죠. 왜 두려워하냐면 얼마 전까지는 그 큰 4개국 연합국, 그 강대국들을 상대로 한 개의 가문이 가서 싸움을 했는데 갈 때는 못 모르고 갔어요. 믿음으로. 그래서 돌아와서 보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4개국 연합국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반격해서 응징을 할까 봐. 본인이 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옆에 있는 조그만 국가들이, 부족 국가들이 어떻게 되는 걸 봤으니까 이제 나한테 이런 반격과 응징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두렵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방패야. 그 전쟁은 너의 손에 달렸던 게 아니고 내 손에 달렸던 거잖아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전쟁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로 갈게요.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거 누가 이야기한 겁니까?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이야기한 거죠. 45절 한번 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46절 하반절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그렇게 하면서 47절이 나왔죠.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역대하 20장 15절을 봐도 같은 의미고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걸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알고 있는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너를 쳐부수지 못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방패가 되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내가 네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나고 난 다음에 소돔 왕이 와가지고 자기한테 네 전리품 다 가져. 하지만 사람은 나한테 줘 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전리품까지 다 네가 가져. 네 때문에 내가 치부했다. 부자 되었다는 소리 듣기 싫다.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했는데 그 전에 누굴 만나죠? 멜기세덱 의의 왕 평강의 왕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분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을 보였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그것을 포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괜히 포기했네라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면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어떤 거 선한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 뜻에 의해서 무언가를 하고 나면 예를 들면 성경금을 보내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야, 이거 괜히 했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네 상급이다. 내가 네 상급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시편 127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시인데요. 솔로몬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것은 지혜. 지혜는 하나님의 집 성전 짓는 지혜, 이것을 딱 염두에 두시고 시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평안, 샬롬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욕망에 있지 않게끔 그걸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이야기하는 집이 뭐겠어요? 성전이고 성전된 나, 하나님을 모신 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서 상급, 기업 이게 나왔죠. 뭐가 그렇대요? 자식이 뭡니까? 제라, 씨, 예수 그리스도다, 그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그러니까
용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한다고 그러죠.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거냐면 자식이 많으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려고 할 때 그 자식들이 아버지의 편을 들어준다 이런 건 이건 문맥 표면적인 이야기고 행간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집이 견고해진 그 자는 평강을 얻는다 이런 거죠. 수치당하지 않는다. 이 원수가 누구겠어요? 사탄에 대한 얘기인 거죠. 그 그림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다 하고 지금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죄의 양상은 뭐라고요? 죄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난다고요? 두려움과 욕망. 두려움은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빼앗길까봐 두려운 거죠.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소중한 게 생명입니다. 생명을 빼앗길까봐 두렵잖아요. 그렇잖아요. 또 제의 다른 한편은 양상으로 다른 한편은 욕망이죠. 그건 뭡니까? 갖지 못한 걸 갖고자 하는 것, 소유하고자 하는 것. 이게 여기서 다 드러났네요. 그죠? 누구한테?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보면 14장과 14장 전체의 사건과 15장 1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11조 바치고 소돔왕한테 나 이거 필요 없다 한 거 다 뭐라는 거예요? 네가 한 거 아니잖아. 왜냐면 우리의 모습은 아브라함 15장 1절에서 드러났으니까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그거 아니잖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서 그런 하나님의 열매들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잖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다음에 이제 질문이 이제 나오죠. 첫 번째 질문. 2절부터 3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내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나의 상급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저한테 뭘 주시겠어요? 난 가진 게 없는데요. 난 가진 게 없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 여호와여라고 쓰인 게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이렇습니다. 아도나이 여호와. 아도나이 여호와. 히브리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을 안 불렀죠. 여호와 이름을 안 부르고 여호와 이름 나오면 아도나 이게 뭐냐면 the Lord 주님입니다. 아도나 이렇게 불렀어요. 히브리어 문자는 원래 뭐가 없냐면 모음이 없어요. 자음으로만 이렇게 자음으로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여호와라고 아냐면 이 아도나이를 갖고 오면 여호와가 돼요. 아도나이의 모음을 가지고 오면 여호와가 됩니다. 이 여호와라는 명칭이 정말로 히브리 사람들이 예전에 받았던 그 여호와라는 명칭인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도 안 불렀기 때문에 여호와라는 이름 하도 안 불렀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도 잊어버린 거죠. 창세기에 딱 2번 사용이 되었어요. 주 여호와. 주라는 건 뭡니까? 나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잖아요. 딱 2번 사용되는데 지금 이 본문에서 2절과 8절에서 언제 사용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야. 너의 욕망과 너의 두려움을 벗어버리고 그것은 벗어버리고 내가 너에게 상급과 방패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2번 질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다윗 언약, 우리 마태복음 이제 1장 1절 딱 들어가면 시작할 건데요. 다윗 언약에 보면은 다윗이 사무엘하 7장에서 7번 사용해요. 주 여호와. 사무엘하 7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언으로 주시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그 표현,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때 등장하는 것인데요. 7장 18절 보세요. 주 여호와여. 19절 주 여호와여. 20절 주 여호와여. 22절 주 여호와여. 28절 주 여호와여. 29절 주 여호와여. 이렇게 7번 이 주 여호와가 뭘 담고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상급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한 주 여호와가 다윗 언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뭘 이야기하려고 하냐면 성경 기자는 다윗의 언약과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떤 것이다를 이야기하고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면 그 두 언약이 이야기 소개가 됩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들었을까요? 무엇을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님 도대체 뭘 저한테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자기의 현실은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내 사례는 불임이고요. 나이가 점점 더 먹어갑니다. 나이가 자꾸 더 먹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이가 자꾸 더 먹어가니까 불임이 가면 갈수록 더 희망이 없는, 가능성이 없는 상황으로 가잖아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럼 저한테 뭘 주시겠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진 것은 누구밖에 없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누구밖에 없어요? 엘리에셀밖에 없잖아요. 그 사람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음을 아브라함이 딱 보이자마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이런 거죠.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입니다. 할 때 자식이 없다는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레위기 20장 21절 22절만 먼저 한번 볼게요.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22절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범죄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다, 하나님의 심판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레미야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 22장 30절 찾아보지는 않겠는데요. 그쪽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없는 것은 당시로서는 하나님의 저주, 심판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누구를 원망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다, 그죠? 씨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씨가 뭐냐면 제라잖아요, 제라. 이 제라는 3장 15절에 처음 나오죠. 사실상 더 처음에 나와요. 씨 맺는 채소 할 때부터 복음을 담고 있는 창조에 씨 맺는 채소 때 나오지만 이 3장 15절에 원시 복음에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할 때 그 후손이 씨라는, 영어로 시드라는 씨라는 제라입니다. 이거 주지 않으셨잖아요.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육신적인 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행간의 이면에 담겨져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죠.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제 아무나 내 상속자가 될 거예요. 이야기죠. 이 그림이 그대로 그려져 있는 게 다음 사건에 나오죠. 누구를 씨로 아브라함이 취하게 되죠? 하갈에서 얻은 이스마엘을 씨를 취하려고 하죠. 15장 4절부터 5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몸에서 날 자야. 그 사람 아니야. 이스마엘도 아니고 내 몸에서 날 자 이삭이야만 돼. 너와 너희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나는 그 이삭이어야만 돼. 약속으로 난 자야 돼. 바울이 그 얘기 하죠.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마엘은 육으로 난 자고 이삭은 약속을 통해서 난 자다. 이 사람이어야만 돼라고 이야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3장 16절로 가겠습니다. 여러 번 제가 자꾸 찾는 이유는 어느 정도 이제 외우시라고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3장 16절 보세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이삭을 바로 뭐라 하냐면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다? 예수를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이.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장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누구같이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교회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누구같이? 이삭과 같이. 이삭은 예수를 예표하는 거라며요. 그러면 교회는 예수를 품은 예수 같은 이삭 같은 그 씨 제라 이야기하는 거죠. 연합에 대한 하나됨 연합에 대한 교리가 여기서 설명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 상속자 이삭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두 가지죠. 한 가지는 뭡니까? 씨 제라, 한 가지는 땅. 그게 오늘 본문은 씨에 대한 얘기고 다음 시간에 할 것은 땅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자가 땅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속받는다라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상속자가 됐다 그러죠? 의의 상속자가 됐다 그러죠? 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죠? 근데 무엇으로? 믿음으로라고 이야기 되어져 있네요. 다시 말하면 이삭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상속자 이야기할 때. 믿음, 누구를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이삭이라는 단어, 씨라는 단어 안에 확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개념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믿음이 없구나. 약속을 기다려라. 로마서 강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다려야 되는 것, 약속을 기다려라.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증거를 보여주신 이게 시청각 교육이에요. 밖에 데리고 나가셔서 아브람 보고 하늘을 쳐다봐. 그때는 뭐 공기가 오염 안 됐으니까 하늘에 별들이 좀 많았겠습니까? 엄청 많았겠죠. 그 무뼈를 셀 수 있는가 네가 한번 봐라. 못 세잖아요. 네 자손, 네 제라 씨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럼 풍성한 거,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교회의 모습에 대한 거를 그리고 있는 거다 그죠?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나와 있는 이 그림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22장 17절로 가볼까요?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한 번 더 주신 거 한번 볼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26장 4절 가볼까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앞에 거는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주셨던 거고 26장은 이삭에게 주시는 거죠. 출애굽기 32장 13절로 가볼게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죠?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누가 누구에게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요. 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황금 송아지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키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 하는 겁니까? 중보기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중보기도 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 그림이 또 계속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계속 나왔잖아요. 그죠? 롯을 구하해 오는 것, 또 소돔 땅을 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그 의인에 대한 중보기도 그렇게 계속 나오잖아요.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0절로 갈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1차적으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모습이다. 그죠? 무엇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시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전부 다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모형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모형. 요렇게 뭘로 주십니까? 시청각 교육으로 증거를 주십니다.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자손 벌써 나오면은 창세기 3장 15절 원시 복음을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5장 6절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서 나온 믿으니라는 단어가 아만이에요. 아만하면 뭔 생각이 드시냐면 아멘이라는 생각이 드시죠. 아멘은 이거 부사고요. 아만은 동사예요. 아멘이라는 게 그대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대한 걸 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신약의 기자들도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구절을 갖고 와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고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다시 가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죠. 야고보서로 갈게요. 야고보서 2장 23절.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야고보서 하면 우리는 뭐 어떤 서신이라고 생각하죠? 야고보서 하면 행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야고보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에서 나와지는 행함에 대한 그림인 거예요. 지금 바울도 그러고 야고보도 그러고 뭐라고 합니까? 믿음으로 누가 의롭게 됐대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거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네요. 로마서, 지난번에 봤던 로마서 4장으로 가볼까요? 로마서 4장 3절 한번 볼게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먼저 4장에서 결론 딱 찍는다고 말씀드렸죠. 지난번 주일 설교에. 그러면서 18절에서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는가 보세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오늘 말씀이죠.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어떻게?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것을 믿었다고 하죠.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요렇게 신약의 기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이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발동되어지는 믿음인데, 그게 누구 안에 있어요? 아브라함 안에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봐주시는 거죠. 그걸 의롭게 생각하십니다.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의롭다, righteousness죠. 영어로는 의롭다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제대. 칭의 교리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게 여기입니다. 칭의는 의로운 자가 아닌데 의롭다 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때 처음 등장해요. 히브리어로는 제다카, 짜데 이렇게 쓰여졌는데요. 14장 20절을 생각하셔야 돼요. 요렇게는 의가 나오면 14장,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번 봤잖아요. 14장 20절 한번 볼게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멜기세덱이 무슨 왕? 평강의 왕, 의의 왕, 제덱의 의라고 그랬죠. 나의 왕, 그러니까 나의 의의 왕이란 말이에요. 멜기가 나의니까 마이니까. 그럼 이 의의 개념이 어떻게 잡히셔야 되냐면, 아브라함이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멜기세덱을 만나고, 멜기세덱이 뭘 줍니까? 포도주와 떡을 줘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주고, 이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죠. 이것은 이 멜기세덱의 피와 살로 내가 이긴 거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긴 거네. 나의 전쟁이 아니네. 아까 다윗의 고비처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던 전쟁이었네를 깨달은 자가 하나님께 찬송으로 드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11조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럼 이 그림이 의라는 거예요. 왜 하필 멜기세덱을 갖고 왔어요? 이 그림이 의라는 거예요. 의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값없이 주시는 그 그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지금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시냐면, 아브라함의 히스토리, 역사를 가지고 그의 삶을 가지고 그림원으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의다, 이렇게. 이 의로운 사람에 대한 그림들이 계속 그려져 있는데요.
지금 여기가 아브라함이 나오는 게 처음이지만 신약 기자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을 처음으로 등장시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가볼까요? 11장 1절부터 읽을게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암송하시는 구절인데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조상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믿음 이렇게 딱 나오죠. 그 다음에 에녹에 대한 믿음 딱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보셔요. 마태복음에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담의 자식이 가인과 아벨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 딱 보면은 창세기 3장 15절 떠올리시라고 말씀드렸고요. 뱀의 제라 후손과 여인의 후손에 대한 그림 그려져 있고요. 이 사람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아벨을 의로운 자다, 의인이다라고 부른다, 그죠? 아벨의 죽음으로 탄생한 자가 이때 셋이 아들을 낳자 아들이 시다, 그죠? 제라를 낳자 뭐라고 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했다, 예배했다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잖아요. 이 아담부터 쭉 가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아브라함까지 이렇게 가면 대표적인 사람이 아벨이에요. 누구? 의인.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사람이, 의를 가진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벨입니다. 믿음으로 뭘 드렸어요? 제사를. 그 제사는 뭐예요? 어린 양의 제사. 그 다음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가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오늘 좀 전에 오늘 본문에서 봤잖아. 이자가 의다. 이자는 뭘 받은 자예요? 멜기세덱으로부터 뭘 먹은 자예요? 떡과 포도주를 먹은 자다. 그 다음에 다윗이 의롭다고 해요. 시편으로 가볼게요. 시편 32편으로 갈게요. 예표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예표하는 그림이 계속 그려져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들이 의로운 행동을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 시편 32편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누구의 시냐면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복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은 자,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자였잖아요. 아담도 축복 제일 처음에 받았잖아요. 이 복받은 자는 어떤 자래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뭐라는 거예요?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허물이 있는 거. 자신의 죄가 있는데 그게 가려진 자. 죄 없다는 게 아니고 가려졌어요. 뭘로 덮어졌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 겉옷으로 덮여지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죠? 2절 보세요.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마음이 두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 뭐예요? 난 죄인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는 거죠. 그 자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간사함이 없어서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자, 교회, 크리스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가 뭐라고 해요? 복이 있는 자인데 허물이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고 그래요. 11절 갈게요. 32편, 10편 30편 11절. 너희 의인들아, 이들을 뭐라고 불러요? 의인들아 부르네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 정직한 자는 뭔 거예요? 간사한 자가 아닌 거예요. 교만한 자 아닌 거예요. 정직한 자는 어떤 자가 정직한다고 요한 서신서에서 요한이 이야기했죠? 사도 요한이? 죄 없다는 자는 다 거짓말하는 거야. 그럼 정직한 건 뭐예요? 나 죄인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라는 거죠. 그 자는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왜? 네가 의롭다고 얘기를 받았으니까. 지금 다윗이 뭐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러냐면 본인의 죄인됨을 철저하게 인식한 그 자가 이 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다음으로 쭉 가면 등장하는 분이 누굴까요? 의인. 예수입니다. 14대. 요 사이에 포르시대 14대. 예수입니다. 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들 혹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신약은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고 구약은 모르겠다. 구약은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은 어떤 자들은 구원 받게 하시고 어떤 자들은 구원 안 받게 하셨다. 근데
자격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거예요, 구원은. 그럼 신약은 실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들이, 구약은요, 그것을, 그 그림자를 믿음으로 믿은 자예요. 그게 믿음이 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주여, 요 하나님 이야기하다가 내 주여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9절로 가볼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지금 뭐란 이야기했냐면 믿음이 있는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똑같이 동일하게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에 대한 거다. 좀 믿음에 대한 거 16절 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그 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럼 아브라함이 누굴 믿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오실 그분을 믿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2장 21절로 갈게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의미 없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구약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선진들이 누구냐면 쭉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 기자가 아벨부터 에녹 하면서 쭉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받았다는 겁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이를이 지난번 로마서 강의 시간에 4장 강의 시간에 믿음이라고 이야기했고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고 믿음은 그분과 연합시켜 주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 믿는 믿음은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에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그죠?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38장 24절부터 26절로 갈게요. 마태복음 강의 들어가기 전에 여기까지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까지 못 나갔어요. 성경이 어떤 여인을 의롭다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창세기 38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자기 이 전 사건들은 아시죠? 자기 며느리가 임신하였다니까 다른 남자하고 간통을 했구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죠. 그죠?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여기서 나오는 도장과 끈과 지팡이는 뭘 이야기하냐면 유다의 정체성입니다. 아이덴티티예요. 도장이 뭐예요? 이건 내 거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재산 관리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 끈은 그 도장과 연결시키는 거고요. 지팡이는 이게 권위를 상징하는 거다죠. 유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때 여기에서 나왔던 옳도다가 의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그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나보다라고 했지만 나는 의롭지 않고 내 며느리 유다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 유다가 뭐라는 거예요? 유다가 뭘 보면은 자기가 불리하다는 걸 알아요. 죄인이라는 걸. 도장, 끈, 지팡이, 자기의 정체성. 나는 생산해내는 게 이것밖에 네요. 그런 자가 그죠? 의로움, 씨를 가진 자가 참 의로운 것을 아는 거. 씨를 가진 누구를 그 며느리 다말을 보면 그렇겠죠. 이
도장권 지팡이는 뭘 드러내는 거라고? 유다의 범죄함, 그 위에 부어지는 은혜. 그럼 어떤 거겠어요? 법계, 언약계, 증거계로 되어 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거겠다죠. 히브리서 9장 4절로 갈게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가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이 딱 한 번에 설명되어져 있죠.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 이게 증거궤고요. 다른 데서는 법궤라고도 하고요.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 언약판이라고도 하고 증거판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판이죠. 첫 번째 거는 깨트려서 없어지고 두 번째 판이죠. 이 세 개 다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에요. 범죄한 이스라엘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나의 불가능함,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오직 씨 대신 제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그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이런 의롭다고 하나님께 칭함받는 예배가 되기를 원해요. 뭐라고요? 나는 정직한 자, 나에게는 두마음이 없는 자, 나는 죄인입니다를 고백하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씨로 받고 그를 품어서 그분만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코 의로울 수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 씨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에 참여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늘 드리는 예배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참 예배, 참 찬양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